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오늘이 바로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주일.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역사에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가 발생한 지 42주년 된 날입니다. 모든 역사는 역사가와 후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실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역사의 현실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사상과 이해 득실에 따라 달리 판단하면서 서로 싸우는 현실을 보고 우리는 암담할 뿐입니다. 모든 것의 진리와 진실은 그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현장을 지키면서 왜곡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을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는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여 제7일을 777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이어 3주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실제로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여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말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들으시면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오늘 요수아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 이 양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양의 뿔. 그리고 이 양각 나팔은 요벨이라는 말은 희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흐르다, 풍부하게 흐르다, 맹렬히 흘러내리다, 가져오다. 가져오다는 말, 그 다음에 알리다, 달려가다, 움직이다, 이동하다, 운반하다. 그 말은 인도하다는 말. 기다리다, 걷다, 이끌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첫째는 가져온다는 것, 둘째는 인도한다는 것, 세 번째는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올 때에 나와 여러분들을 챙겨서 가져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져오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말은, 양각이라는 말은, 요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에서 유래가 되어졌기 때문에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표하는 희년의 나팔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뿔입니다. 양의 뿔인데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이 말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는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또 이 말은 산의 정상, 꼭대기, 그 다음에 제단은 뿔, 그 다음에 이 말은 광채, 선, 빛의 광선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정거의 두 돌판을 가지고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의 꺼풀이, 이 얼굴의 꺼풀이 말은 오늘 우리는 피부란 말입니다. 얼굴의 꺼풀의 피부가 광채가 나니, 광채가 난다. 이 광채가 난다는 빛을 발했다는 말입니다. 이 빛을 발했다는 말은 뿔을 들어 보이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들어 보이는 것이 그 피부의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났다는 것, 그 빛의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얼굴 속에 나타나 보여줬다. 그래서 뿔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광채,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아시고 모세의 얼굴을 본 백성들만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나타난 광채, 뿔 모양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부신 광채, 육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희년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그때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세와 같은 모습이 희년에 새롭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은 희년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회복되어 있는 것이고 타작 마당에서는 바로 곡간이고 탕자는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희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집에서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 있을 때는 오늘날 우리는 모세를 바라봤던 백성들의 모습,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얼굴에 빛의 광채가 났던 것처럼 이 탕자는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전에는 돼지를 치던 그런 막노동꾼, 짐승의 냄새가 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입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목욕하고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뿐만 아니라 오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 없었던 사람이 다시, 즉 이 세상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다시 아버지 아들로 회복되는 것이 희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희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얼굴이 환하게 났다. 그것이 바로 뿔이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야. 이런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는 희년을 맞아. 이 희년을 기대하는 모습은 바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희년을 정확하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희년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생각합니다. 희년의 모든 것이, 그래서 옛날에 돼지를 치던 그런 사람의 자신은 바라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격과 신분으로 상승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길게 울려서 불었어. 이 길게 울려서 분다는 말은 끌어당기다, 당기다, 끌어내다, 교제하다, 활을 당기다, 조르다, 꿰다, 유혹하다, 나팔을 불다, 실을 뿌리다, 끌어올리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리다, 붙잡다, 취하다, 끌고 가다, 데리고 가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길게 울려서 불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음향 시스템에서 에코를 넣어가지고 웅웅 해가지고 골게 들려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냥 나팔을 뚝 하고 누르르 하고 소리가 웅장하게 크게 퍼져나가는, 길게 퍼져나가는 그런 소리를 울려보는 소리. 그래서 길게 울려서 부는 것은 단 한 번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길게 울려서 붑니까? 이 나팔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기 위한, 농부가 추수할 때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찾아내는 그 시간이 길게 울려서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가 시작된 것 같이 나팔을 불면서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속죄절이고 수장절까지 오는 그 기간이 전체가 나팔절의 기간, 우리를 구원하는, 불러 모으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추수할 때 불러 모으는 그런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게 불러서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앞에 양각 나팔은 그 나팔하고 또 다른 나팔. 이 나팔, 쇼파라는 말은 수양의 뿌리인데 이 나팔은 빛나게 되다, 아름답게 되다, 기쁘게 하다. 길게 울려 부러지는 그 나팔 소리는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사람은 모두에는 모세에게 광채가 났던 것은 아름다운 얼굴에 빛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죄와 허물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광명한 아름다운 의의 사람으로 만든 아름다운 사람, 아름답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나팔은 아름답게, 기쁘게, 빛나게 하는 역사가 이 나팔입니다. 그럼 오늘 이 나팔은, 양각 나팔은 그냥 이 나팔은 신년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나팔이었지만은 오늘 이 나팔 쇼파르는 추수하여 빛나고 아름답게 기쁘게 하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길게 울려서 나는 나팔 소리. 이 소리는 부르다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소리는 목소리, 음성,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는 목소리, 음성인데 더 나아가서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소음, 많은 무리, 군중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리 나왔어. 그럼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는 또 어떻게 많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많은 소문을 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군중들이 소음이 되어서 무리가 몰려오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길게 울려 부는 나팔의 소리를 의미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빛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근데 그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 들릴 때에, 오늘 마지막 때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 불고 7번 돌는 이 나팔 소리, 길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려질 때, 너희에게 들릴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릴 날이 옵니다. 왜? 그 날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양강나팔 복음의 희년의 소리가 들려 길게 울려서 모든 사람이 듣고 돌아가게는 복된 날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들어야만이, 내가 듣고 알아야만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7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그 7 제사장들이 이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서 불게 될 때에 그 소리를 듣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오늘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성은 다, 이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이긴 자들입니다. 이 백성은 즉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다, 이 다는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빠짐없이 완전하게 전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고는 외치는, 오늘 우리는 생명샘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들은 자들은 모든 백성들 한 사람도 없이 빠짐없이 다 듣는 그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라는 말은 완전한 건데, 완전하다, 완성시키다, 숙달시키다. 완전하고 완성하게 숙달시켜서는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주는 백성, 왕의 자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는 백성들 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두가 다 우리는 뭘? 하나님의 왕관을 서는 사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 이 왕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관을 서는 사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다. 다 똑같다. 이 백성이 아닌,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왕관을 쓸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관을 씌워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외쳐 부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빠짐없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원근각자에서 다 불러봅니다. 그래서 길게 울려 퍼지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다 한 사람도 없이 큰 소리로, 큰 소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꼬이고 함께 단결되고 함께 묶어져서 위대해진 그 소리. 그래서 그 위대한 그 소리는 존중받고 찬양받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상태입니다. 이는 큰 소리가 함성과 함께 떠들썩한 소리는 큰 기쁨의 소리입니다. 왜 기쁨의 소리입니까? 왕을 맞이하는 환호의 소리입니다. 그 백성들이 올라가는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맞이하는 환호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소리가 큰 소리고, 이 소리가 나팔절에 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지는 예배, 구약에는 제사입니다. 이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외침의 소리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소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묶어지고 꼬아졌을 때에, 즉 단결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때 곧바로 위대해지고 칭찬받고
성장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고상함의 소리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 외쳐 부를 것이라.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이 외쳐 부른다는 말은 소리치다, 외치다, 기뻐서 소리치다, 애도하는 소리입니다. 계가를 올리다, 약화되다, 약하게 되다, 손실을 입다, 해를 입다에는 소리는 애도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머리는 외쳐 부를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 오늘 사사기 7장 20절에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고 불며 외쳐 가로되. 오늘 기도오는 300용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한 백성이고 뽑힌 백성. 그 300용사가 100명씩 100명씩 3대로 나누어서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마지막에 외쳐 가로되, 나팔을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이 소리가 미디안 군대를 기급하게 만들어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외쳐 부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정다이 마음과 정신과 이해력과 마음이 닿도록 정다이 예루살렘 말이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제 모든 복역이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는 그날, 오늘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쳐 부르라, 외쳐 구하라, 외치라고 하는 그날, 외치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5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마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이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외칠 때 경관성, 이젠 저 여리고성을 들어가자 하고 외치는 소리,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무너지고 나면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 외치는 소리. 그럼 어느 성도에게 주어진 날에 외쳐 부를 때에 복음의 나팔을 우리는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나팔을 부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에스겔서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지라. 오늘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라. 패역한 세대, 안 듣는다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가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는 항상 불려집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나팔 소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복된 나팔 소리를 외쳐 부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니.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라는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집니다.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5절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그 성벽이, 그리하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벽이 다 무너뜨려지. 거짓 교회, 바벨 교회, 이 세상과 함께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은 타락된 교회, 변질된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 성은 다 무너지고 무엇과 같이 여리고 성과 같이 다 무너집니다. 왜? 그의 처소는 각종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래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름은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은 많이 모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는 들리지만 그거는 실제는 각종 더러운 영들에 모였고 각종 더러운 새들에 모여 그들의 잔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흥분하여 재밌고 춤추는 모습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오늘 이 무너진다는 말은 떨어졌다, 추락하다, 넘어지다, 엎드러진다는 말입니다. 이 무너지는 것은 왜 무너집니까? 오늘 누가복음 6장 49절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는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고도 행치 않은 신앙은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리니, 이 내린다는 말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오늘 난공불락의 성, 어찌할 바를 모르는 완벽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무기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쳐 부를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벽이 무너지린다. 6장 20절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오늘 여리고에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볼 때에 그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큰 소리로 다 외쳐 부르면 그 성이 무너집니다. 개개인은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와 허물, 모든 죄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외쳐 부를 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은 성도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수아서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벽은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긴 자라고 말했습니다. 곧 오늘날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기 전에 사흘 동안 3일 동안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하게 옷을 빨아 씻었습니다. 엿새 동안 성을 돌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곳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을 씻고 함께 섞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말 한마디 하지 못하게 마스크를 쓰면서 말 못하게 하는 법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순간마다 외출하면 반드시 손부터 씻게 합니다. 거룩한 방법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와 친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교제로 세상 죄악과 함께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에만 전념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는 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외치는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외치려 할 때 외치는 함성이 나여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이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입을 막고 손을 씻고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게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하게 확고하게 외치라 하고 외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저 큰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신년으로 회개합니다. 에덴의 동산의 회복이며 타작마당의 곡식 곡간의 천년 왕국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성취되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상이변, 지진, 화산 폭발, 폭우, 폭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 하실 때 우리는 올라가야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10절에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 길에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고 자 우리를 올라오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 표징이다. 그 올라가던 요나단과 그의 신하 올라가서 그 미디안 군들을 쳐부숴 버립니다. 그러니 막 그들이 자충우돌하면서 자기끼리 싸우는 한밤이라는 걸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고 올라오라는 소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우리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늘 우리는 성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가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올라가는 것. 성도는 올라가는 것이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한 사람 각기 다 올라가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불러 올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7째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비밀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모든 성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휴거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 지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리게 될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오늘 그때 당시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라 얘기하지만, 이 소리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올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나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죽은 자와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휴거돼서 같이 끌어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격려하라. 이 말은 그냥 우리 사담은 이런 말이 아니라 로고스, 말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 죽은 자들과 함께 일어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항상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면 올라가서 점령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은 외치라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외치라는 소리와 함께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올라가는 거룩한 성도, 양각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지는 소리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각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정신 차립시다. 혼란과 혼돈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반드시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 이 아름다운 나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게 울려 불러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를 때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성도들은 올라갑니다. 휴거되어 영원히 주와 함께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의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벽이 무너지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이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소리 듣고 휴교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가는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